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명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귀중하며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걸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란 것은 성경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66권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역사하고 믿음은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두는 열매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하나님을 교회 예배당을 출석했느냐는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몇 년을 예배당을 출석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을 예배당에 다녔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무수히 많은 것으로 측정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내 기도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 할 때에 모른다도 안 믿죠. 무관심하는 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믿을 수가 없지요. 또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믿는다.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은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스스로 내가 확신한다. 그러는 것이고 확신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뜻과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 설명시켜 드리거나 다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자 맛을 못 본 사람이 피자를 먹어야지만이 맛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역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가고,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진짜 그가 믿음을 가졌다면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이게 대부분 교회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나 지적인 동의하는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래서 신자의 가장 중심과 초점은 뭐냐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누리고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알곡이 별로 연글지도 않고 열매를 별로 딸 수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또 오래가 된다 할지라도 별것은 없어요. 별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고 능력의 원천이 되어서 믿음에서 자라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를 가져와요. 말하자면 타는 불이 있다 그러면, 타는 불이 있으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타는 불이 있으면 열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보일러가 잘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집은 따뜻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는다네. 그러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를 내가 한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의 동의예요. 그러면 내가 지식의 동의는요, 심지어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모른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동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 이거 동의해. 그러지만 지식적인 동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능력을 가져오고, 믿음은 때로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은 때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믿음은 산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적 동의하고는 틀리죠. 이 산이 여기서 저리로 누가 옮겨준다네. 나는 거기에 동의해. 나는 그걸 믿어. 거기에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소스가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장작불이 되어져서 불이 붙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는 기도를 해보면 됩니다.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해보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의 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때들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 수준에서 그걸 오버된 것은, 우리의 믿음 수준을 오버된 기도 제목은 그냥 단지 기도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작용해야 될 때들이 많습니다. 가령 과거의 에스더 황후 같은 경우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민족이 전부 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해서 민족의 위기를 넘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 잠이 와서 누워서 자기 바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 아닙니다. 그냥 40일 금식한다고 맨날 자요. 물 마시고 자고 물 마시고 자고. 그것은 닭이 하는 일입니다. 닭이 닭장 속에서 하는 일이지 그건 올바른 금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밥 먹을 새도 없고 밥 먹을 정신도 없고 밥보다 더 중요한 문제 가지고 고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어 기도하다 지쳐 잠들 수는 있어도 그냥 피곤하고 지쳐서 잠드는 것은 금식기도는 아닙니다. 그런 식의 금식은 거의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가진 문제보다 내 믿음이 더 약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절박하게 더 나아가 기도할 때 쓰는 기도의 방편 중에 하나는 금식이라는 기도입니다. 합심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옮기려 할 때 내 힘으로는 다 못 옮기면 2명, 3명이 합력하여서 냉장고를 옮기게 되는 것처럼 2사람, 3사람, 4사람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일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심기도가 다 되지는 않고 될 수 있지만 안 되기는 더 쉽습니다. 마음을 합쳐서 정말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똑같은 내용과 제목이 있다 그래도 부부는 합심기도 하기보다는 마음이 틀립니다. 그에 대해서 뱃속이 틀리기 때문에 부부라 할지라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똑같이 그걸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나 과정은 다 틀리기 때문에 부부의 기도도 합심기도가 된다는 것은 꽤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서 합심기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일은 드물게 됩니다. 합심기도가 그냥 기도 제목만 똑같이 맞추어서 된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게 합심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부터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작은 문제들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내가 누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일정하게는 내 믿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작은 문제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어가고 연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문제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큰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참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큰 문제 가지고 나오는데 가령 작은 돈 100만 원,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만은 그냥 집에서 쓰는 큰 용도로 이야기할 때에 몇천만 원 매덕이 필요한데 100만 원도 장만할 수 없는데 몇천만 원 매덕을 장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도 받을 믿음이 없는데 1000만 원, 1억을 받을 믿음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데서 여러분의 기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만이 믿음이 내게서 솟아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작용의 원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원리는 얼마 정도 설명해 드릴 수 있어도 그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실체가 뭐다라고 손에 잡히도록은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잘한 일에도 응답받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별 볼 일 없고 지푸라기 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지 않는다면 3년, 5년, 10년, 100년이 지나도 별 볼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별 볼 일이 있으려면 하늘의 밤에 시커먼 데 가가지고 보시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해달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믿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내의 과정을. 나는 오늘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 오늘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루어진다고 나는 확신했는데 오늘 안 돼요. 그래도 내일 될 줄을 믿느냐예요. 내일 될 줄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하나님 말씀의 씨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잠깐 믿기는 하는데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날 때에도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첫째는 로고스고 두 번째는 레마입니다. 근데 로고스는 이 성경 66권, 레마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함.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엎드렸을 때에 주시는 것. 근데 그 부분은 좀 신비로운 부분이어서 이 레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설교를 몇 년 안에 한두 번 정도 했지만 이 레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이야기를 못하고 로고스에 비추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마로 받았다 하는 것이 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이야기한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성경 전체가 율례와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문맥적으로 볼 때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그렇게 할 때에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66권 가운데 이제 이 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에 쓰여졌던 분량, 그때까지 들었던 하나님 말씀 분량을 이 로고스를 레마로 내가 만드느냐,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드느냐는 각자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믿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도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속에서 로고스를 레마로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공적으로 주신 말씀을 넘어서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실제의 삶 속에서 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은 힘있게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음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에게 절망 속에, 한탄 속에, 서글픔 속에, 낙심 속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생겨나죠. 소망이 생겨나요. 근데 소망이 생겨났는데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소망의 인내라, 이렇게 성경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소망이 있느라. 소망을 말씀을 가지고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절망 속에 암담함 속에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안 거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나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되네? 그러니 이제 소망은 버려버려야지. 라고 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밭에는 온갖 종류의 씨앗을 뿌려서 가을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결실합니다. 상추씨를 뿌려서는 상추잎을 따서 먹지요. 그러면 그 밭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마음 안에가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물을 주고 나기 시작해야지만이 거두는 것인데, 마음에서 말씀 자체를 상추를 심어놓고 뽑아버린다면, 가지를 심어놓고 뽑아버린다면 가지 열매가 때가 되면 맺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뽑아버린다면 뽑아버리지 않고 이 사람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가지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 것이, 오이를 심어놓고 물을 주는 것이, 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망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결실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라. 곤란당하는 것, 여기서 곤란이라는 건 단순하게 약간 어렵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더 강하게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을 곤란이라 그럽니다. 이 곤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곤란 속에,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사람의 위로를 받느냐, 돈의 위로를 받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 TV 드라마 연속곡을 통하여 위로받느냐,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은 일들이 많으냐 그것이 정말로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말씀 가지고 위로받았다, 말씀 가지고 힘을 얻었다, 말씀 가지고 내 마음과 심령이 회복되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그러면 이 곤란이라는 게 경각의 위치, 앞뒤가 다 막혀버리고, 그리고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그리고 절망 중에 있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아마 죽을 경각의 위치,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의 위기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어버릴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 마음 먹고 말씀에 따라 감정을 가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가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가 가진 진리는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자기 인생의 진리로 삼아가요. 뭔가 충동이 일어나면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충동이 내가 믿는 믿음에 굴복하느냐는 것이 충동적인 감정, 충동적인 뭔가가 나를 이끌어간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충동적인 그 감정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충동적인 감정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생활에서 정말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 충동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너는 네 충동적인 네 감정인 네 주인이잖아. 이런 충동이 확 일어나면 그리 확 달려가고, 저런 충동이 확 일어나면 저리 튀어가고, 저런 충동이 확 일어나면 이렇게 저지르고, 저런 충동이 확 일어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당나귀 귀 같아서 펄렁펄렁 해가지고 들려가지고 오면 저리 확 튀어가고. 너 그 충동이 너 주인이잖아.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곤란 중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반드시 위로받는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실해야 됩니다. 51절,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한다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시간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리 비참해?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뭐 기도 응답도 안 되네. 너 생활과 삶은 예수님 안 믿는 나보다 더 비참하잖아. 얼레리 꼴레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조롱을 듣고 절망 속에 엎드려질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다면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말씀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무느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참 항상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졸보는 사람이 없으면 죽어버리기가 쉽고, 어린아이는 어른이 음식을 챙겨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있고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이 정도, 이 하나님의 사람 정도 되면 꽤 믿음이 성장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롱하는 것이, 봐봐, 너 삶이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어두움이 가장 어둡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다. 우리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도 있는데, 등잔빛이 왜 어두우냐 그러면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을 보다가 등잔빛을 보면 그 밑에 캄캄하니까 보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빛에가 적응됐기 때문에 등잔빛이 꽤 그래도 밝을 터인데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등잔빛은 아주 어둡습니다. 아주 어두워. 밝은 빛을 보다가 어두운 데 보니까 침침하고 캄캄한 것이, 혹은 캄캄한 밤에 아주 작은 미세한 불이라도 있으면 아주 환합니다. 이 환한 데서 우리가 핸드폰도 불빛이 있잖아요. 핸드폰 불빛이.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폴더폰이든지 뭐 켜면은 빛이 비쳐요. 화면 빛이 비치죠. 그러면 이렇게 환한 데서는 핸드폰을 열어도 그 빛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빛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어두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밤중이 되어지고 완전히 캄캄하고 암흑일 때는 핸드폰만 이렇게 작동을 시켜서 그 빛만 비추어도 환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질 때 어리석은 사람, 스스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스스로 낙심해버려요. 스스로 절망해버려요. 스스로 조롱을 한다, 그것이. 심지어 스스로 조롱을 넘어서서 원수 마귀는 그 마음에 참소하고 그 마음에 조롱을 줍니다. 원수 마귀가 제고 많이 조롱을 하고 놀려요. 제고 많이 마음속에 놀려요. 봐봐,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잖아.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지 않잖아. 그리고 막 이렇게 놀려요. 거기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버리는 쪽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서 성장하는 사람, 연단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또한 모욕할 때에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곤란과 이러한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은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빨리 열매를 거두고 때로는 늦게 거둡니다. 때로는 더 늦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거기에서도 내가 어떤 기도를 가지고 때로는 5년을 했고 3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신뢰를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신뢰를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 나타나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의 원천이 여러분에게는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악인들에 대해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분노에 사로잡혔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끌어안는다. 물론 그런 걸 끌어안는다, 사랑한다는 개념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인들인데 어떤 악인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데 내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원수를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는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원수는 저주와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있고 내 원수가 있어요. 내 원수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맹렬한 분노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은 일을 도모한다. 그러면 내가 도모하는 그 모든 일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도모했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악한 자와 함께 연합하고 화합하고 함께하고 술 마시고 놀고 전쟁터에 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인생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갔던 삶은 오히려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악한 자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너의 다른 삶은 악한 자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에 대한, 악인에 대한 성경 66권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과 함께 거하고 상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유의하고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청소년, 그런 대학생, 그런 어른, 그런 성인들은 악한 동무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어쩌다가 보는 사이, 내가 슈퍼마켓 하는데 어쩌다가 오는 손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슬람 교인도 상관없고 천주교인도 상관없고 불교 신자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무당도 상관없어요. 어째서 내 손님, 어쩌다가 오는 손님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 동무이냐 아니냐, 그거 동무이냐 아니냐.
동무이냐 아니냐. 내 동무 중에 악한 동무가 있다 그러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야, 나는 악한 동물을 전도하려고요. 그걸 오만방자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동물을 전도하는 거 좋은데요. 좋은데 물론 악한 동무가 어디냐 그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잘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내 입에서 뭐를 이야기해요?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럼 악한 동무하고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결국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내가 침묵하고 어울려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동무가 있을 때 가장 큰 사랑은 경책이라 그랬어요.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지요. 왜? 그 악한 길이니까. 악한 것들이 보이니까. 침묵하고 어울려주고 함께 놀아주고 술 마셔주고. 그건 아주 같이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어서 그냥 똥통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동무들과 함께 사귈 때에 선한 행실이 더러워진다. 너희 마음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삶이 더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얻게 될 때들도 많습니다.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집이라는 것은 인생과 삶 속에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의지할 사람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삶의 여정. 그런 여정 속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 노래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노래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흥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로움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이게 노래지요. 노래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내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는데 무엇이 그 흥얼거리는 노래이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그러면 밤에는 흥청망청한 밤이다.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러면 밤에 유혹도 있고 밤에 꾀임도 있고 밤에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막 볼 때에는 그러면 안 되겠네. 조심해야지. 그러다가 안 보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때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밤에 안 볼 때, 사람들이 안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볼 때에 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냐가 그가 서 있는 믿음의 현주소가 신자들에게는 되는 것입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는 내 건물, 내 땅, 내 명예, 내 자존심. 아마 그래서 자존심 가지고 천국을 보내준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천국 갈 것이. 자존심으로 그냥 밥 먹여준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맨날 배가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산다면, 자존심을 자기 소유물로 삼아. 돈은 없어도 나는 자존심은 가지겠다. 그래서 자존심 이자 놀이를 합니다. 10년 전보다 자존심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이것이 굉장히 그 마귀 역사는 그 마귀의 통로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그 귀신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요. 자존심이 세면 센 것만큼 그 사람 인생과 삶은 환란과 풍파가 가득해. 자존심이 세니까 아무데나 건져도 말하자면 풍선이, 작은 풍선은요 쉽게 잘 터지질 않아요. 그치요? 근데 풍선을 더 불었어요. 갖고 이렇게 막 커져요. 이게 기분이 좋지요. 와, 빵빵하고 크다 그래가지고 팡 터져버리지. 아니면 그냥 엄청 크게 불어놨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살짝 건드려도 빵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존심이 세면 센 것만큼 누가 건드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건드려도 문제가 생겨요. 작은 풍선은 탱탱하고 고무적이고 탄력이 많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어지간하고 어른이 어떻게 해도 잘 안 터질 때가 많지요. 그러나 풍선을 불어가지고 크게 해놓으면 그냥 건드리면 터지는 것이.
자존심만 키워온 사람이 있어요. 나 돈을 못 버니까 자존심이라도 키워놔야 되겠다. 부부간에도 불행한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큰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 자주 부딪히고 다치고 힘듭니다.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없애가야지 맞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벌거벗고 우리 죄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자존심과 체면을 따지셨다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을 따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존심을 따지셨다면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자마자 눕혀지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왕가에서 왕통을 가지고 그리고 귀족 계층에서 나셨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금은 보화 황금 보자기 위에 누우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정상적인 침상도 아니고 그런 추레하고 별 볼 일 없는 곳에 오신 것은 자존심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존심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자존심만큼 강렬한 게 이 땅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존심을 내어버리셨기 때문에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를 받기도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공생의 세월을 신실하게 그 걸음을 떼고 걸어가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존심은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건드려 빵!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물거품처럼 흐물흐물흐물해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자존심의 문제를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한 10년 믿었다. 그런데 자존심이 더 커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꽤 변태적인 경향을 가졌구나.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지연이한테 먹다 남은 약들을 모아서 맡겨놨기 때문에 저 뒤에 자세 현금함을 잘 보시면 막 약이 굴러다니. 그거 무슨 약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몇 개라도 잡수시고 그 병을 고치시라. 그 말, 병을 고치시라. 자존심만 키워왔다. 그러면은 큰일이로세 큰일. 마귀 공격 됐다 많이 받았겠구나. 참 뭐든지 건들면 폭발해가지고 폭파된 분비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퍼뜨렸을까. 그런 것이. 풍선에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방방하게 키워놨어요. 건드리면 자기도 그냥 옷을 망치고. 그런데 그 풍선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똥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풍선 안에는 똥물이 들어가 있어요. 터지면 터져놓고 터트려놓고 자기가 치워요 안 치워요? 또 자기가 안 치워요. 그 똥물이 들어가 있어요. 터지면 똥물이 확 튑니다. 그래서 그냥 방도 범벅이 되고 이불도 범벅이 되고. 그래서 그 자존심이라는 것을 정리하고 치워가지 않으면 자존심을 진리처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너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고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 자존심입니다. 천사가 잘났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반드시 치워져야 되는 악한 것에 속합니다.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존심은 치워져야 되는 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을 봐요. 내적 치유나 상처나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처를 가지고 와요. 자존심이. 주님도 상처 안 받은데 자기는 상처 받아요. 주님보다 더 자존심이 대단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여정과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는 이 자존심의 문제는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이 누가 하는 뭔가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냐. 그것에 암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암덩이가. 마음의 암덩이가 있어요. 마음에 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뭘 건드리면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고 낯색이 변하고 뭘 건들면 돈을, 집을, 자식을, 얼굴을, 외모를 등등 건들 건 아주 많지요.
뭐 목이 두껍다 그런다든지 눈이 단축구멍 같다 그런다든지 뭐 이마가 왜 이리 넓냐 그런다든지 머리숱이 많냐 적냐 그런다든지 뭐 등등 뭐 자존심 또 너그 엄마는 어쩌고 너그 아빠는 어쩌고 뭐 너그 친정은 어쩌고 막 그러면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어야 할 것은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 자존심이 우리의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길 내는 것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내가 성길 내는 것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은 우리 은혜가 그래도 잘 웃잖아요. 그러면 은혜도 자존심이 꽤 세서 내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이야기 아니다 그러는데 너 자존심 엄청 세거든. 너도 자존심 세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뭐가 나타나요? 짜증이 나타나고 신경이 나타나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짜증이 나타나요. 네 아까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했느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신경기를 내요. 그러면 그것이 아내가 자존심. 그것이 이제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를.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건드릴 때 폭파하면서 자신은 의롭다 그래요. 봐봐,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내가 터졌지. 네가 자존심 건드렸으니까 폭파했으니까 네 잘못이 내 잘못 아니야. 이건 굉장한 변태입니다. 자존심 자체가 폭파하는 성질내고 분노하는 짜증내는 절망하는 실망하는 것들이 원천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식이고 음식이고 식량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의 소유가 이런 자존심 같은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집이 몇 평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가졌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소유물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노년이 되어져 가서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고 집도 그냥 손바닥만한 데서 사골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단한 소유물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사람들은 소유를 무엇으로 삼았냐 하면 주의 법도를 지킨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을 그의 소유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유물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분깃은 상속물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속물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유산 몫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상속물로 삼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상속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상속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상속이 없어? 나는 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해? 누가 왜 나보다 더 상속 재산을 많이 가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래서 내 땅이 하나님께 있고 내 돈이 하나님께 있고 내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자신의 상속이라고 자신의 유산이라고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이라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과 삶의 표대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예수님의 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별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죄가 적어요.
그러니까 죄가 적은 사람에게 은혜가 많을 것이다 추측하고, 죄가 적은 사람에게, 죄가 많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게 세상의 관점이지만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죄가 적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못하놓으면 어떤 사람은 창기고, 어떤 사람은 세리고, 어떤 사람은 좀 깨끗하게 산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보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냥 창기, 죄수, 살인마, 별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은혜를 쥐꼬리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고 살아가거나 별로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도 살인마, 창기, 또 깨끗하게 산 사람, 신사적으로 산 사람, 아주 보기에 그냥 바르게 산 사람, 선하게 산 사람, 거기도 또 그렇게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도 별의별 사람들 다 있고 우수생만 있는 게 아니라 덜 우수생이 오히려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 속에 보면 상대적으로 덜 우수생, 죄인, 살인마, 도둑놈, 나쁜 놈, 막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는 사람 가운데는 나름대로 이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 이쪽에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의 뜻을 이야기하면 값은 누가 치르셨냐? 그럼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값이 없고 주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값없이 주님의 값으로 나는 값이 없이 받는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님의 십자가와 생명을 통하여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며 은혜 받을 때라고 선포되었습니다만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자가 다 있는데 노숙자가 10명 가운데 5명은 아침에 돈을 구걸하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노숙자가 일하고 그러면 좋지만은 일할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 좀 달라고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5명은 달라고 하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굶어가고 나머지 5명은 가서 달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5명은 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집에 노숙자 하는 신문 덮고 있죠. 그래서 구하러 안 간 사람하고 구하러 간 사람하고 은혜는 구하여야 받습니다. 구하여야 은혜를 받습니다. 값은 치루어졌습니다. 내가 구하여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데 전심으로 은혜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나 내가 못나서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어떤 환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도 그 은혜가 있을 때는 수월하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게 훨씬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혜가 떠나가면 다시금 은혜가 있을 때 처리했던 못했던 것들이 눌러놨던 것들이 쏟아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 안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쫙 눌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꺼내가지고 정리하고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과 복잡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뱀 같은 것도 뱀 이야기가 들었으면 그렇지만은 뱀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독사를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정리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독사가 마취가 됐어요. 갖고 힘을 잃어가지고 그냥 깨끗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치요? 담아가지고 가만히 담아서 무게로 재가지고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버리든지 무서우니까 죽이든지 그러기가 쉽죠. 근데 막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슉슉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어떻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싸울 때 되면 뱀권, 사건이다 그래서 옛날에 소림산으로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독사가 돌아다닐 때 막 물려고 그럴 때는 정리하기 어려워요. 근데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강한 것만큼은 내 안에 독사처럼 돌아다니는 애들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리와 망태기에 담을 수 있어요.
갖고 버릴 때는 버리고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팔 때는 팔고 또 잡수고 싶은 분들은 구워가지고 이렇게 껍질 벗기셔서 구워서 잡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은혜가 있을 때는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눌려지고 힘을 잃거든요. 그때 정리하는 건데 은혜가 다 까먹어보면 다시금 독사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광야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면 거기에서는 사실은 별로 이것저것 처리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 작은 문제까지도 그 안에 이미 문제가 내 마음속과 삶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all my heart 온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말씀에 은혜 주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은 은혜 주세요 그 말이지. 은혜를 구하니까 은혜 주세요. 근데 뭘로요?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 말은.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는 따지는 것이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내 안에 확신이 생겨가지고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제가 후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 안 지켜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행하실 수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고 막 믿음 역사해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결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해놓고 왜 안 해줘요? 그러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이다 이루어 주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왜 안 해줘요?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놓고 기도한다고 응답해준다고 해놓고요. 왜 안 해줘요? 그렇게 마음이 언짢아지고 싫어지고 실망이 나타나고 그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의 말씀대로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행할 마음이 계시고 그 사랑을 내게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소서 그럴 때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열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거두는 열매가 다릅니다. 누구는 가서 시냇가에서 똥을 주워오고 누구는 금덩이를 주워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삶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치고 돌릴 것, 바꿀 것은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살펴봐서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이렇게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60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의지로 가능한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가 의지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의지로 가능하지 않아요. 내 작심삼일이 되고 엎어지고 그런 것을 니 왜 못하냐 그래요. 왜 못하냐고 참수하고 공격합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너 왜 못 그래? 너 고쳐봐. 너 왜 못 그래? 라고 공격하고 참수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의지로 해야 될 부분은 에이고 네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너 그냥 괜찮아. 우리가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의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실은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이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참소가 들어오고 비참해질 때가 많아요. 의지로 안 되는 영역을 참소하고 정죄받고 고통받기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의지로 안 되는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내가 의지로 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지로 행동으로 가능한 영역.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깊이 있게 기도해 보면서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지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가능한 것인지 주님을 의지하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능한 것들인지 그것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잠에서 7시에 내가 잠에서 일어난다. 그런 것도 어떤 사람은 의지로 가능한 영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로 안 되는 영역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 7시에 일어나는 것이 수월해지고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어도 7시에 일어나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똑같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결심해가지고 내가 안 마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심해서 안 마실 수 있는 사람은 한 100에 한 1명, 2명 이게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돼. 담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의지로는 안 되는 영역이 술하고 관련된 영역이고 담배하고 관련된 영역이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61절부터 64절까지 남았습니다. 61절입니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는 이야기는 삶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이렇게 비참해지고 저렇게 비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별로 거의 누리지 못했다 그 말이죠. 암담한 지경과 환경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62절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악한 자와 동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와 동무가 됩니까?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럽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이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신은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사람 동화가 일어나 버려. 함께 만나고 동무로 누구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그건 뭐 어떻게 못하는 것이. 내가 그래서 바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바른 자리로 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바른 자리에 있다가 다른 사람을 통해 영향받아서 그렇게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가지고 리더십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함께 모이고 개모임처럼 함께 즐기는 모임이다 그러면 무조건 유유상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그런 거시기한 사람.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하고 격이 틀려 그래도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그냥 모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동무가 되느냐.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악한 자와 동무가 되니까 너는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삶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동무이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동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동무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과 친구하고 삽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과 친구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하고 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친구하고 삽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친구하고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64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열리기 때문에 자신은 때로는 악인의 줄이 자신에게 두루두루 얽혀있는 걸 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땅에 가득하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눈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비참한가?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가? 그럽니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쏟아져야 하건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가장 큰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는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제구 못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같은 놈 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다 그 말이에요. 인자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못된 인간들일수록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돈이나 먼저 줘보라 그러지 내가 그거 믿는다고.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을 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의 핵심은 악한 자에게는 인내하심입니다. 죽이지 않고 인내하심입니다. 어느 때 어린아이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노인네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노인네와 어린아이의 피가 땅에 흘러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돌로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내요. 돌로 쳐 또 죽여버렸어요.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가라. 그리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요. 또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때로는 제사장을 가족까지 함께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사울왕이, 악한 자 사울왕이 그랬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 그래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AD 70년에 이제 멸망을 선고하셨고 멸망이 이루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오랜 2000년, 1900년이 넘는 그 되는 역사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한 나라 이스라엘을 과거에 선민이었던 선택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1900년 만에 다시금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야 뭐 고려시대 지나고 조선시대 지나고 고조선 지나고 신라시대 지나도 우리 신라시대 때 없었던 나라가 똑같은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오히려 충만하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렇게 악인들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 주님께 재림하시는 것을 지연시키고 연기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러는 인자하심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그리고 곡해하고 어리석게 말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분기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소망을 얻고 어려움과 곤란 중에서 하나님 말씀 위로가 되어져서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 안의 역사에서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의 결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결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심어서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 그 열매들을 우리의 생활과 삶과 가정 속에 인생 속에 가두기 거두게 하시되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 주님을 닮는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